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도다.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정로 하나님의 공의를 좇을 수 있도록 은혜의 말씀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을 경외하며 온전한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반가운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셨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권민희 전도사님,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적같이 하나님이 체온을 올려주셨잖아요. 혈압을 높여주셨습니다. 체온은 낮춰주시고 혈압은 높여주시고. 그런데 어제 그 퇴원을 하면서 담당 의사가 한 말이 참 기적적인 말을 했어요. 대장 암을 수술했거든요. 그런데 잘라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한 15cm를 잘라냈는데 그 암의 부위가 이미 다 죽어 있었답니다. 흔한 경우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유추해 보면 대장암을 발견하고 수술에 임하는 사이에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가 함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암세포를 다 죽이신 겁니다. 어제 아주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라 퇴원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과정을 쭉 보면서 그런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보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나타내신다. 우리 교회가 내일도 좀 말씀드릴 예정입니다만은 암 발견하고 고침받지 않은 분이 한 분도 없으세요. 특별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기도가 파워풀하다, 성령의 능력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거죠. 백성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수그러지지 않게 해달라고, 쉽게 잊지 말게 해달라고,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 정말 고침받은 영혼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의 백성들을 끔찍히 사랑하시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소망으로 늘 동행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능력이,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몹쓸 질병들로부터 구원함을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지치고 상하고 고난 몸과 마음들을 만지시고 날마다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우리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결같이 이 생명의 주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주를 날마다 경외하며 높이며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권미희 전도사님과 또 많은 영혼들의 질병들을 고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안에서 평강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떨쳐버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 백성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 중계를 조금 늦게 보냈기 때문에 여러 사람에게 보내질 못했어요. 혹시 생각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주소 카피해서
조금 이렇게 전송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신명기 19장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로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에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니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들을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게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14장 이후로 쭉 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생기게 될 왕, 또 특별히 이 왕정을 중개하게 되죠. 제사장, 선지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쭉 우리가 상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룰 미래의 인물들이죠. 자, 미래의 이스라엘은 이런 사람들이 리더하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중심, 신정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그 매개체들인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질서, 규범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자, 오늘 19장에 딱 들어오니까 독특한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쭉 봉독하면서 뭘 느끼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만들으라고요? 도피성. 도피성의 뜻은 피난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살 때에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 도피성에 대해서는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설교할 때 이미 다 말씀을 드렸죠. 자,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요. 그때도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도피성과 관련된 그런 가르침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요.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 손에 붙임이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 이웃을 짐짓 모살하였으면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하나님이요 사람을 손에 붙이실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 그래서 사람을 죽이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 피하도록 장소를 만든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중국에 있을 때 보면 막 개혁 개방이 이루어지고 나서 얼마 안 있으니까요. 중국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도피를 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북한 사역을 쭉 할 때도 이 북한에 보면요. 연도별, 단계별 탈북자 유형이 달라요. 제가 주로 이 상황, 제가 이렇게 그 대상을 하고 있었던 제자 양육도 하고 우리 집에 같이 동거도 하고 뭐 여러 사람 탈북자들이 있었는데 제가 맞닥뜨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고자, 북한에서 사고치고 도망온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어찌 보면 그 당시에 저도 모르게 도피성 역할을 했던 거죠. 뭐 미국이라고 없겠습니까? 전 세계 다 마찬가지죠. 또 미국서 사고 치면 어디로 또 가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까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본문에서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만들라 명령하시죠.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살인자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여기 4절 5절의 내용은 이 고의성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함부로 죽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가 옛날에는 이제 도끼를 만들어도 이렇게 안전장치가 좀 부족했나 보죠. 제대로 못 만들었나 보죠. 휘두르다가 도끼 뭉치가 빠져나가서 옆 사람에게 맞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실수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뭐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요.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 사람을 치어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별의별 안전사고가 날 수가 있죠. 그런 경우 살인자를 위하여 도피성을 만들어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이 뭡니까? 핵심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죠. 하나님은 살인자도 챙기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하신지 긍휼이 크신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폭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냐? 살인자도 사랑할 만큼 크시다. 우리가 남을 용서 못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이게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자비, 우리의 사랑의 폭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살인자와 같은 죄인들이거든요. 우리가 부지 중에 얼마나 많이 살인을 했습니까? 안 했다고요? 생각으로요. 말로요. 수도 없이 죽였을 겁니다. 정말. 자, 의도적으로 남을 미워하고 마음으로 살인한 죄가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롭다함을 입은 이것은 그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비에 있는 거죠. 사랑에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자비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용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니,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정말 이 살인자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잖아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자기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줄 수가 없어서 그냥 옥에다 가두고 뭐 이런 어떤 것.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우리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옥에 가두잖아요. 그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도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긍휼의 폭을 좀 넓혀라. 뭐 이런 뜻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살인자는 하나님이 분명히 구별을 하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살인자를 구별하시잖아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고의성 살인자와 부지중 살인자를 구별하십니다. 둘 다 사람을 죽였다는 사실은 같지만 고의성이 없이 부지중에 저지른 살인자는 도피성을 만들어 그를 보호하라고 하셨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죽이게 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를 구별하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살인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형 집행을 받아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람을 죽인 자로 살 수가 있었던 것은 이걸 이제 구별해 주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 안에 또 하나의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셨다는 거죠. 뭐 여기 온라인이든 본당이든 많은 예배자가 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살인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셔서 죽음에서 구원하셨다. 사실 뭐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다. 어떤 때는요. 빨리 여기서 내려놓고 싶어요. 저는 퇴임과 동시에 목사라는 칭호를 붙이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제 성품이나 인격에 있어서 이 목사로서 자질이 안 돼요. 제가 알아요. 부족해요. 네. 어떤 경우에 보면은 저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뛰어난 인격과 어떤 품성이 있는 분들을 제가 봅니다. 그런 분들 앞에 서면 저도 모르게 부끄럽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나은 점이 뭡니까? 솔직한 얘기로 더 양심적인가요? 더 사랑이 많은가요? 인격이 고상한가요? 결론은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수시로 아주 조그만 그 이권 가지고 요즘 같은 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정부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무상 보상을 여러 가지 보조를 해주잖아요. 마치 당연한 듯이. 이거 아닌데. 정말 고마워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 참 부족할 때가 참 많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왜 사람들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양심 속이고 감정이 앞서고 사랑을 못하고 왜 그러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우리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면 이런 거 못 깨닫거든요. 아니 성도가 되고 나서도 얼마나 우리는 선량한 척합니까? 참 그냥 다른 교인들의 흠만 보면은 지적을 하고 그냥 가차없이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나마도 말씀 안에 있고 깨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찔림을 받아요. 그래, 도찐개찐이고 도토리 키재기지 이런 걸 우리가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이 멸망을 받아야 할 텐데 우리 속에 있는 이 자그마한 겨자씨만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이다. 우리가 도피성을 세 군데로 만들어라. 저 중국에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네, 장백산에다 하나 만들고 북경에 만들고 저 산소성 태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다 만들고 3개를 만들었어요. 탈북자들을요 그렇게 돌렸어요. 했어요. 그걸 한 몇 년 동안 했습니다. 그 와중에 엄청난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당했어요. 책으로 써도 한참인데 뭐 이런 것들을 무용담을 자랑하고 이러고 싶지는 않죠. 왜? 우리 하나님이 진정한 도피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할 때 이게 되더라고요. 사람은요 무엇인가 자신을 안전하게 하고 편안함을 주고 쉼을 주고 기쁨을 주는 도피성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돈을 모아봅니다. 돈이 안 모이는 사람들은 술을 먹어보고 마약도 해보고 순간적으로 그냥 뭐 도박장에 쫓아다녀보기도 하고 아니 요즘은 도박장에 못 가니까 뭐 합니까? 온라인 게임에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아냐고요? 눈치로 다 압니다. 목사가 앞에 있는데도 서로 게임 뭐 프로그램을 주고받는 이런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저도 그거 뭐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서 그걸 봐야지. 목사에게도 들킬 정도면 하나님이 왜 모르세요? 우리가요 무엇인가 자신을 안전하게 하고 편안함을 주고 쉼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이런 도피성을 찾는데 아니에요. 결국은 이 세상에서는 안식처를 도피처를 찾지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그렇지요. 주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를 쉬게 하리라. 도피처는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진정한 우리의 도피성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할렐루야.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 깨달음도 있고 생명도 누리게 되죠. 진정한 도피성은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고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문 밖에 아무리 서 있어 봐야 위로도 안식도 없습니다. 그 문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말씀과 은혜 속에 들어가야 그때 안식이 있는 거죠. 그때 피난처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요 이거를 깊이 깨달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주님의 이 자비와 긍휼은 한량이 없구나. 우리가 마음이 식어갑니다. 요즘처럼 사실 신앙이 다운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절이 드물지요. 신앙이 많이 다운될수록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도피성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비와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생각하고 나는 이걸 어떻게 베풀 수 없을까?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마음인데요. 주님의 긍휼을 알고 내 마음 안에도 그 긍휼을 품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피난처 도피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이 사회에 어려움을 당하고 원치 않는 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영혼들이 한둘입니까? 지금이야말로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의 도피성의 통로가 되어서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사고나 억울한 자를 위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기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에 처한 자들을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땀을 흘리고 대가를 치르며 기득권을 포기하는 희생에도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의 사랑, 주의 정의를 위해 헌신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와 긍휼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온라인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하나 할 것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5시 한 20분 좌우로
이제 중계가 시작이 되잖아요. 토요일은 6시가 다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습관처럼 5시 몇 분에 들어오시지는 않는지, 기다리고 계시지는 않는지, 6시 몇 분이, 6시 임박해서 그 전에 어떻게 여러분들을 도울 방법이 혹시 있는지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요, 또 건의 요청이 있으신 분들은 제 개인 톡으로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좀 보내시면은 이 중계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5시 한 50분쯤에도 이게 중계가 못 나가고 있을 때 제 마음이 초조해지더라고요. 들어왔다가 또 나가시지는 않을까,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어떤 걱정들은 하시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지금 제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이 중계를 보실 때 건의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중계들을 많이 좀 공유를 좀 해주세요. 어차피 온라인 예배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과 함께 이걸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새벽에 못 오시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중계를 많이 카피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이상한 신앙생활들이 우리가 진행이 돼요. 이게 도대체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온라인 예배 드린 여러분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집중이 잘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한 번씩 교회 오십시오. 괜찮습니다. 안전거리 유지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표치도 다 하고 할 테니까 최선을 다합니다. 소독도 하고 또 세정제, 온도 체크하는 거 다 준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에 그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달려오십시오. 목사님 저 진짜 불안해요. 사람들 없을 때 예배 드리고 싶어요. 맞춤형 예배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게 오후 3시가 돼도 좋고 5시가 돼도 좋고 7시가 돼도 좋습니다. 혼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예배를 인도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데 목숨 겁시다. 이것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서 빨리 이 상황이 종식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정성껏 심령을 다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립니다. 또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이 땅에 구원받을 이들을 위하여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이 백성들이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주님을 향하여 간절하고도 집중적인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정성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운 백성들이 주 앞에 있나이다. 주님을 온전히 의뢰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여 간절히 구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